구본영 씨라는 분이 깊은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데는 몇 개의 관문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관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그분이 말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건 우연의 관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자에 의하면 우연이 운명을 이끈다는 사실에 깨우침에 어떤 문을 통과해야만이 깊은 인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를 들고 있는데, 원래 이 간디는요, 평범한 그냥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정치적 지도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 인도가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통 남아공이라고 그러죠. 남아공에 가서였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 더반이라는 도시에만 해도 7만여 명의 인도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영국인들이 경영하는 사탕수수밭에 계약직으로 가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그 소송을 도와주려고 갔던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죠.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게 그 고원지대인데, 남부 쪽에 있지만 상당히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리츠버그라는 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장이 들어와서 차가 잠시 서 있는 사이에 차표를 검표하기 시작했는데, 이 깐디를 보더니, 당신 뭐야, 인도 사람이잖아, 백인이 아니고 왜 여기 있느냐, 화물칸으로 가란 말이죠. 그래서 표를 주면서 내가 1등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니까 이 차장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기차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마리츠버그 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독할 만큼 추운 그때인데 밤 9시에 내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난 변호사인데 내가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구의 권리를 방어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더번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동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의 집회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말이죠. 그 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회합이 일개 변호사였던 내가 정치적 지도자로 전환한 첫 순간이었다. 내가 만일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 우연은 내 운명의 서곡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도에 있는 내가 남아공에 간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모욕과 구타를 당하면서 1등실 여행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연은 비로소 필연적 운명이 될 수 있었다. 장전된 대포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터지듯이 그런 우연이라는 것이 준비된 나에게 불같이 터졌던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깐디에서 정치가 깐디가 된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깨우침의 관문인 마리츠버그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할 때 더 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연을 기대하고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들에게 더러 도움이 됩니다. 또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희망이란 산자들의 몫이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들 위한 책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히 그와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사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또 귀족과 천한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고 가고서 집단으로 학살을 한 다음에 어느 골짜기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합 무덤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그 살들을 다 먹고 남은 살들은 뼈를 발라 먹듯이 새들이 와서 다 먹고, 그래서 하얀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문답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나사로의 누이들도 오라비가 죽었다고 예수께 나와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 관한 문제를 죽을 사람 중에 하나인 에스겔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에스겔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스겔의 믿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물음이신 것이고요.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느냐? 죄악으로 형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러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마른 뼈에 생명을 부어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뜻은 주여, 그 해답은 바로 여호와 당신뿐이십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4개의 그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공통점은,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매를 벌면 매를 때리시고요, 입술로 죄를 범하시면 입술을 탓하십니다. 눈으로 죄를 보면 눈에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을 보게 되면 에덴 동에서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 엉겅퀴 심판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으므로 엉겅퀴를 먹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배척의 심판입니다. 혈육, 피를 나눈 형제를 배척한 가인.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사람들로부터 땅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형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들에겐 땅도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쉽게 말해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내 욕심 때문에 또는 시기심 때문에 누굴 배척하고 욕하고 흉보고 뭔가 자꾸 음해를 하고 그럼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자꾸 입술로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상대 안 합니다. 따돌립니다.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알았어 그럼 안 해줍니다. 세 번째 심판은 홍수 심판입니다. 왜 홍수 심판하셨을까요?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죄가 홍수처럼 가득 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을 때 홍수의 물 높이가 얼마나 높았느냐? 죄의 높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창세기 7장 17절로 22절을 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냥 쓸어갔다는 정도가 아니고 죄의 높이만큼, 홍수만큼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이 뭐냐면 흩어짐의 심판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끼리끼리, 악인들끼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악에 관영한 창조시대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 없애시고 새로운 신인류, 말하자면 노아의 8가족만 새로운 인류로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이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의 책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인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루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낙원입니다. 그와 같이 땅에 충만해서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나가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이에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라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그 다음 부분,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 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거친 땅에서, 반역하는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비록 가인이 살인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표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홍수 심판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무지개 언약으로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벨탑에는요, 심판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목사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끼리 연합하려는 그 노력, 또 하늘과 땅에 이르려는 그런 야망에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동기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연합된 인간의 인본주의적 꿈의 실현, 자기중심적인 꿈, 하나님 제외된 것, 이것이 죄의 동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했어요. 수군수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과 도모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달리 얘기하게 되면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자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반대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간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할 평지라는 곳이에요. 훗날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를 꾸미려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밖에요. 그래서 은밀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모사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의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벽돌로 도루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과 진흙 대신에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탑을 쌓는 일에 인공적 재료와 그런 수단을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이 주신 것, 자연적인 것, 그거는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조 기술로 만든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더 들고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목적이 뭡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들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아, 좋다, 아이, 좋아라 하면서 박수 치다가 믿는 집 자녀들은요, 아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버릇돼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잊어버리고 좋다는 표현부터 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지도 않고 왜 나만 가지고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런 기도만 하다가 안 되면 자기 혼자 합니다. 하나님 제외버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제가 설교드린 말씀 가운데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정관계가 아니라 뭐 인정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의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 계약의 조건은 딱 하나의 순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순종하면 이렇게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하십니까?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계약 관계잖냐. 나는 계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약속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순종하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관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100날, 1000날 기도해도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때라도 계약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계약이거든요.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받을 벌은 내가 마땅히 받을 만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약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탑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존감의 바벨탑, 나의 욕심의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하려는 일 모르셔도 됩니다. 네? 애들이 엄마한테 야 너 그거 뭐하니? 엄마 몰라도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람들이 속마음에 가졌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바벨탑 이야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곳에는요 신앙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의 언어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의사소통을 막아버리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잡아당길 때 그물 코라는 거 그것만 잡아당기면 다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놓고 막 꾸며놓고 막 먼지를 피우고 난리 법석을 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아세요. 그거 딱 잡아버리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못 벗어나요. 내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던 그거 딱 끊어버리세요. 내가 숨줄이라고 생각하던 그거 딱 막아버리세요. 내가 돈줄이라고 사업줄이라고 생각하던 것 끊어버리십니다. 명예줄 끊어버리고 막아버리십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줄, 그들의 집단의 힘을 발휘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 그 유일한 길이 뭐였습니까? 바로 소통의 길이었거든요. 서로 소통하니까 악한 의견도 서로 소통되고 하나 되고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스와질리아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날 보고 좋다 말해야지 뭐 당신 참 멋있게 생겼다 새기고 싶다는데 우리는 듣기는 이러면 날 보고 욕하나? 너 나보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된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의 바벨탑에서 심판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전 경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거든요. 선악과 먹고서. 아담은 어디 있냐? 너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에도 마찬가지예요.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120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수증기만 온 땅에 가득해서 하늘의 공창 위에 수증기로 막이 덮여져 있죠. 비가 내린 흔적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무슨 배가 필요해요?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 경고였습니다. 사전 경고죠.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경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 당신의 존재를 믿음과 아울러 당신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잘해주는데 가만히 보면 나에게서 무슨 이득을 받기 위해서 아쉬움은 찾아오는 건데 인정해 주는 거지. 나를 꼭 믿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쁨이 없죠. 지가 날 이용하려고 하면 나도 그래, 너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람들처럼 주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되나이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가 많잖아요. 뭐 부산에서 무슨 부산 영화제, 독립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독립 영화제 뜻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영화 찍어가지고 저 예산으로 찍어가지고 영화 회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 그런 영화제가 있어요. 그 영화제 가운데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바벨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면요, 독실한 그 개신교인인 예순이가, 예수님 동생인가 봐요, 여동생. 예순이. 이 예순이에게는 성경이 삶 자체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도 주기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 교회 다니는 부잣집 딸 세련되고 옷도 맨날 비싼 거 명품 입고 한번 걸쳤다면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런 거 있고 말이죠. 핸드백도 뭐 1,000만 원짜리가 있다면서요? 4,000만 원짜리? 악어 가죽으로 된 게?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히 보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악어 가죽 가방 속에 들어가서 지옥 갈걸? 그랬어요. 틀림없이 갑니다. 부자가 천당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 재물이 많으면요, 마음도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떨어지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얘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교회에 그 같은 여자가 있었나 봐요. 친구 준희. 근데 이 여자는요, 성경책 또 예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성경책 있잖아요, 까만 거. 그래서 교회 쪽에 필요한 분들 큰 글자로 가서 그 기독교 그 서점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 바꿔도 됩니다 했더니 가보니까 의외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근데 바꿨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좋은 걸로 많이 바꿔왔더라고요. 아마 그랬나 봐. 준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아주 이쁜 색깔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만 나타나면 스타야 그냥. 막 와글와글 떠들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건 좀 설교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예배 드리고 와서는 기도하고 있어야죠. 묵상하고. 근데 그냥 막 떠들어요. 이거 앉아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예? 누가 그렇게 떠드니 돌아다보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과 한참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차마 그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돌아보질 못해요. 근데 성질 같은 벌떡이라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정으로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 준이라는 아가씨가요, 그렇게 아주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 여자만 나타나면 그냥 무시선들이 꽂히고 그냥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습 보고 말이지. 에? 들고 있는 성경책도 별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순이가 그게 늘 부러웠는데 어느 날 기독교 책방에 갔다 보니까 그 준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해가지고 집어 갖고 왔습니다. 돈 안 내고. 그러면서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순이가 그걸 들고 다니는데 준이가 들고 다니면 성경책도 이쁘다 그러더니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책방으로 그 책을 갖다 주려고 갔더니 점원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도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책을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도로 가져왔다고. 내가 책 훔쳐가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단지 성경책 그거 가져갔는데 남이 안 알아줘서 그냥 도로 가져왔다 이 얘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영화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소유와 신앙 소유는 별개입니다. 성경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바로 예순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그동안에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종교적 바벨탑을 쌓아온 그 모습. 그래서 당신의 바벨탑이다. 이렇게 영화 제목을 지어놨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만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람들처럼 심판받아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 흰뼈들처럼 버려지고 흩어져 버린 희망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예고 없이요. 그래서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물음이 아니시고 믿음에 관한 물음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주께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벨탑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게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만 고쳐놓기만 하면, 내 편에서 고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내 계약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당신의 계약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고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 오늘 3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그래서 생기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르아흐 이렇게 돼요.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생명, 이 영,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지금 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그같이 신앙 고백한 그 배경이라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단지 그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무슨 계약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계약, 다시 말해서 약속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인데 모압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맺은 약속. 내용을 보면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면, 다시 돌아와서 청종하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의 근거입니다. 옛날에 보면요, 그 서울에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전차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천역까지 가거든요. 영천. 벌써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넘어온 공동묘 짓고 있었는데 영천이 있어요. 영천 앞까지 가는데 거기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옛날 시장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콩나물 장수들이에요. 요즘처럼 콩나물은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뭐 대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콩나물 장사를 해봐야 무슨 뭐 요만한 함지박에다가 콩나물 집에서 직접 기른 거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정말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천 콩나물 장수 아줌마 그러면 아주 억척스럽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줌마 중에 한 분 아들이요. 사업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큰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머니의 어떤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어머니가요. 그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를 기를 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 교회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저도 종 많이 쳤어요. 정릉 장로교회 다닐 텐데 밑에서 땡기면요 저 위에서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땡그랑 그걸 쳤어요. 그 종소리가 나면은 어머니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아주 그 새벽에 말이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리운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나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어머니죠. 새벽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종소리 듣고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구나. 지금의 성공이 그같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그래서 회사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요, 새벽종이 울리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종근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종근당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또 무엇을 대비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정치 지도자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경우는 그런 우연으로는 회복되거나 또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연을 기대하고 뭔가 더 자꾸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또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 가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런 기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회개의 마음이고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종군당 사장의 어머니, 콩나물 장수 어머니의 믿음이 그와 같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살리는, 그래서 결코 그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마른 뼈처럼 버려지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신 같이 콩나물 장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그런 기쁨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